이번 주일부터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또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특히 가장 좋아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놓을 때 구원론과 예정론 그리고 이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죠. 구원이 뭘까?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내가 받은 것인지, 또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인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이요 면류관이요 또한 서신서들의 여왕으로 그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금년도 우리에게 표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우리,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걸까? 또 이 성도를, 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세워가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잘 세워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등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에베소 관료의 도움으로 오히려 저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참으로 귀한 그 비전을 가진 곳도 바로 이곳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 그의 애착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 안부를 묻습니다. 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한두 번 이상 들어보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매우 비장한 고백을 남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한 구제 헌금을 들고서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 대신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크게 울며 기도한 후에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만남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의 가슴속 깊이 담겨 있는 곳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게 되었고, 셋집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면서도 여전히 저희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써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를 이제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죠. 알지만 다시금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찾아다니던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그렇게 부어졌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먼저 죽으신 것이죠. 이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배고픔과 적신 곧 헐벗음과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즉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또한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찾고 교회 다니는 것 같다가도 왜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어려움이 생겨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일까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좀 전에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인가? 요즘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왜 그런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내가 예수님 그동안 수십 년 믿어오면서도 아직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미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셨던 일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고 나의 직분이 시작되었던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섭리와 사랑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좀 생겨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아니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때가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도 많이 받지 못했고 또 어려움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만둘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해도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내가 앞서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구하는 내용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기도한 이 내용들을 하나님 제가 제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의 기도가 기도 후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길어집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도가 기냐? 특히나 식사 기도를 하는데 막 5분, 10분씩 맛있는 음식 잔뜩 차려놨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국 다 식겠네. 면 다 불어 터지겠네. 기도 내용은 하나도 안 들려오죠.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까?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드린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식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는 내가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시간이다. 이 시간이. 이 고백이 있을 때 예배 순서마다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내가 시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죠.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간이다. 시작해 주신 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예배 시간 순서마다 쉽게 쓸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시간.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일을 내가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되기도 하고 자기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정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큰 도움도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었던 다소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선교지들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믿음을 나누며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자기의 편지를 받아 읽을 이제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속한 사람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시민권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는 뭔가 다른 마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 가진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이 땅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으로 신실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의 무게가 제대로 나가는 건지 맞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뜻을 알고 어떤 가게를 가리키면서 혹시 우리 집 저울이 맞나 안 맞나 의심스러우면 저 집에 가서 달아보라고 했습니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이니까 거기 가서 저울을 달아보면 우리 집 저울이 맞나 안 맞나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알려준 집으로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 줄은 저울을 달아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줄이고 또 한 줄은 그 집에 물건을 사기 위해 온 사람들 줄이었습니다. 줄을 서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게가 정직하기로 소문이 난 것이죠. 때문에 장사하는 상인들 모두가 만일 저울이 의심되면 모두 이 집에 가서 달아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지만 대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 성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쓴 것은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를 신실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 성장과 영혼의 유익을 위한 글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직하고 또한 우리에게 써주신 하나님의 편지 뭡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정말 신실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주신 성경을 우리들도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잘 이렇게 갖추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읽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들 신실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은 멀리 로마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에게도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현재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비록 이 사도 바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누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이제 다 나누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찬식을 하신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다는 말은 이미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신 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곧 신실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자. 그분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셨다는 것이죠.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 가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와 이방 지역에도 사역을 그곳에서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 사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의 뜻 안에 사신 예수님의 순종,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실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확실한 사람, 구별되어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순절에 약 6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주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복된 주님의 날을 예배드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한 제 앞에 있는 이 새로운 한 주간에도 제게 주신 믿음과 생명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런 복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